안녕하십니까, 임원주 목사입니다. 이 동영상은 사랑침례교회는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는 침례교 목사인가, 이 두 질문을 다루는 동영상입니다. 여러 사람들로부터, 그리고 사랑침례교회가 과연 침례교회인가, 정동수 목사는 침례교 목사인가라는 질문을 종종 받습니다. 질문의 핵심이 침례교회인가, 침례교 목사인가, 그런가 아닌가, 또 침례교 목사라면 어떤 점에서 그런가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을 다루려면 침례교회인가 침례교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네 가지 차원에서 다룰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둬야 됩니다. 교파적 정체성으로서라는 관점입니다. 즉 단순히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와는 조금 다른 침례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그 교파적 특성에서 침례교인인가라고 하는 그런 침례교적 정체성을 어떻게 이분이 가졌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다룬다는 뜻입니다. 또 교단적 정체성으로서의 침례교인이라고 한다면 이건 좀 더 얘기가 다릅니다. 교단이니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남침례교회, 북침례교회, 그러면 남북침례교회가 원래 미국 침례교회로서 하나였다가 갈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두 개의 교단이 됐기 때문에 정동수 목사가 이 두 개의 교단 중에 어디에서 어떤 침례교적 정체성을 같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자신의 침례교 목사로서의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남침례교회 서던에서 갈라져 나간 일테면 성서침례교회, 이렇게 남침례교회에서 갈라져 나간 여러 교단 가운데 하나인지, 혹은 남침례교회 출신이고 거기와 교단적 교파적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거기서 떨어져 나와서 그냥 혼자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침례교회를 세우고 이끌고 있는지, 이런 교단적 정체성에서 이 정동수 목사는 어떻게 영향을 받았는가라는 관점에서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와는 상관이 없이 그냥 자기가 침례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나는 침례교회적, 그러니까 장로교회라든가 감리교회하고는 좀 다른 침례교회적 정체성으로서의 목회 활동을 하고 싶다, 뭐 이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아니면 교회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그냥 개인적으로 어떤 침례교회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성향과는 아주 상관이 없이 정동수 목사 개인이 개인적 취향으로서 나는 침례교인이다,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차원에서 어떻게 서로 꼭 하나만이 아니라 혹은 두 개일 수도 있고 세 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런 개념 범주의 어떤 틀 안에서 그가 이렇게 사상이 형성이 되고 목회 철학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이게 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해야 분석이 가능한 겁니다. 이게 정리가 안 되면 저 사람이 왜 침례교회인이지? 왜 침례교회라고 할까? 그러다 보면 이제 막연하게 침례교회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니까 저 사람도 침례교인이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냉철한 분석이 아니죠. 이것은 홈페이지에서 정동수 목사가 자신의 프로필과 목회 철학, 그리고 교회의 신조, 이런 것들을 이제 밝힌 곳에서 그가 도대체 사랑침례교회는 왜 침례교회라는 이름을 붙였는가, 어떤 역사적 연관관계가 이 침례교회가 있는가, 정동수 목사는 그렇다면 어떻게 침례교 목사가 되었는가 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볼 때 교회적 프로필은 그 밑에가 두 줄이 다입니다. 그런데 목사 안수를 받았다고 하는 그 Bible for Today Baptist Church에서 목사 안수 받았다라고 했죠. 거기에 목사가 이 D.A. 웨이트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존에서 찾아보면 이 책에 이게 이 교회의 로고 맞습니다. 이렇게 찾아본 이유는 이 교회 홈페이지 어디에도 이 웨이트 목사의
캐리어, 어디에서 어떻게 신학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사이트에는 설명이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추적을 해본 겁니다. 이 책의 저자 D.A. 웨이트는 1948년에 미시간 대학에서 고전 그리스어와 라틴어로 BA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달라스 테올로지컬, 그러니까 연대를 이번에도 연대를 좀 주의하여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52년에 달라스 신학교에서 역시 신약 헬라어 문헌과 해석학으로 THM 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50년대에 달라스는 이 건전성에 있어서 상당히 의심을 받는 세대주의의 학교입니다. 여기에서 이분은 여전히 이제 신약 성경 문헌이라고 하는 이런 쪽으로 상당히 우수한 성적으로 THM 학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봐도 이 사람의 침례교적 경력은, 공식적인 경력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분은 서던 메서디스틱 유니버시티, 남감리교 대학이죠. 그러니까 1953년에 감리교 쪽에 서던 메서디스트 유니버시티에서 다시 달라스 신학교로 가서 1955년에 그러니까 성경 해석학으로 THD, 신학 박사, 전공 신학 박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디에도 침례교적 경력은 나오지 않습니다. 달라스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감리교 쪽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다시 달라스에서 해석학 박사학위 받고, 그 다음에 파듀에서 교수 경력을 위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종교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침례교는 더더욱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이 교회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이 교회는 담임 목사가 바로 이 금방 얘기한 이 웨이트 목사고, 이 데니얼 웨이트, 이 성을 놓고 보면 이분의 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목사 둘이 설교한 거 테이프를 판다, 뭐 이런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 홈페이지에 다른 모든 교회들하고 8가지 점에서 차별화된 매우 독특한 교회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딱 8가지로 정리해서 올렸습니다. 첫째, 요 only라고 하는 그 설명이 매우 중요합니다. 유일하게 정확하고 신뢰할 만한 영어 성경이라고 믿는다. 킹제임스 바이블이, 킹제임스 버전이 겁니다. 말씀 보존학회 입장하고 매우 뭐 사실상 같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 번역은 지금 우리가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거하고는 아주 다르게 17세기 초 혹은 16세기의 영어 성경 번역은 영국 사람들이 영어 쓰니까 영어 성경이야 쉽게 만들었지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종교개혁 시대에 등장한 영어 성경, 독일어 성경, 불어 성경, 네덜란드어 성경, 이것들은 모국어가 완성된 뒤에 그거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그 이후에 이 각국의 언어들이 정리되고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그리고 17세기 초에 이 번역된 것에서 각국 성경 혹은 심지어 그리스어 히브리어 성경이 거기서 종결된 것이 아니라 이 사본 자체에 대해서 계속 연구하면서 그 사본에 모범적이고 표준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텍스트들을 확인하고 검증하고 보완을 하는 이 작업들이 계속 이어진 건데, 이 모든 것을 다 부정해버렸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참된 성경이라고 한다면 그 사이에 있었던 모든 게 가짜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전제할 수 있는 그 표현입니다. 이런 참 조심을 해야 될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한 논쟁이 필요한 부분인데, 어쨌든 침례교회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여기까지 보면 전혀 이 교회가 어떤 침례교적 정체성을 지금 표출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된
무오한 성경. 이제 이 사람들은 1611년에 출판된 그 판본만이 The Only Accurate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를 올드 킹 제임스 바이블인데 그거를 신실하게 재출판을 했다. 그러면서 풋노트 밑에 보면은 또 This Bible used 풋노트를 쓰고 있다. 실질적으로 1611년 버전을 지금 시대에 읽기 쉽게 풋노트를 달아서 자기네들이 이 교회가 출판하여 이제 판매한 거를 defined라고 지금 형용사를 붙여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Our times, 우리 시대에는 어떤 no equal, 필적할 만한 것이 없다. 다른 영어 트랜슬레이션 그 모든 것 중에서도 이 1611년 킹 제임스 버전에 필적할 만한 것이 없을 만큼 정확한 거다. 이분이 고전적인 의미에서 50년대에 미국 세대주의를 그대로 반영하는 거기에 고정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걸 여기에 그냥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통 교회에서는 모세 시대, 은혜 시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 두 개의 시대의 구원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게 아니고 표현상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전과 예수님 이후로 얘기해요.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모세는 뭘로 구원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당연히 모세도 믿음으로 구원받았지 행위로는 아니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전면에 뭐가 좀 많이 부각이 되고 있느냐의 차이예요. 이 리폼드 시올로지의 언약 신학이 맞으면 세대주의자들의 이런 세대주의적 원리가 부정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리폼드 시올로지를 바탕으로 하여 형성된 교회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고 잉글랜드의 침례교회입니다. 그 침례교회가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침례교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웨이트 목사의 이 교회가 침례 베프티스트 처치라고 이름을 붙였을 때 이것은 역사적 침례교회의 전통과는 아주 상관이 없는 순수 미국에서 자생적으로 나온 어떤 침례교회라고 하는 반증인데 그 자생을 할 때에 이 웨이트 목사에게 충격을 준 것은 침례교회적 어떤 정서가 아니라 세대주의적 역사관, 종말관 그러면서 어떤 조직신학적인 배경은 없이 성경을 언어적으로만 살펴보는 데에서 피상적으로 포착해서 침례교인들이 좋아할 만한 어떤 유사한 표현들을 이제 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펼쳐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사랑침례교회로 돌아와 보면 이 홈페이지에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이라고 하는 것이 침례교인들이 일반적으로 침례교회 특성을 얘기할 때 즐겨 얘기하는 표현입니다. 이와 좀 구별돼서 침례교회는 뭐가 다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이 표현의 뿌리가 뭐며 이 표현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뭐며 또 구약 성경 속에 있는 그 여러 공동체적인 어떤 표현이 그러면 구약교회냐 그러면 신약교회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이제 폐기된 유대교냐 뭐 이렇게 따져보면 이 참된 신약교회를 추구함이라고 하는 거는 틀렸다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설명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 설명을 빼고 이렇게 딱 단순하게 얘기를 하니까 침례교적 교회관을 가진 것 아닌가라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좀 더 살펴봐야 돼요. 여기 침례를 받아 할 때 이 표현 침례를 다시 받았다고 했죠. 그러면 이 침례를 다시 받아서 아나바프티스트라고 자기가 일부러 굳이 표현을 했는데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적 침례교회가 아니라고 스스로 강하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보통 착각하는 게 침례교인 베프티스트하고 아나베프티스트가 베프티스트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거로 생각하는데 완전히 물과 기름처럼 다른 겁니다. 사람들이 정동수 목사가 진술한 캐리어에 대해서 진술한 이 대목만 딱 보면 그 역사적 침례교회하고의 관련성은 없다. 아나바프티스트다. 근데 어떻게 아나바프티스트가 됐느냐? 여기까지를 놓고 보면 자기 혼자 이렇게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애나바프티스트는 이 다시 침례를 주고 혹은 다시 세례를 주고 그를 목사 안수로 주었을 때 그럼 누구로부터 받았느냐 하면 그 미국의 그 웨이트 목사 그 교회밖에는 없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자기가 어떻게 신학 교육을 받았고 어떻게 목사 안수를 받았느냐에 대해서는 사실 좀 진술할 필요가 있는데 그냥 단순히 건너뛰어 버렸어요. 그냥 나는 아나바프티스트가 되었다 이렇게만 얘기하고 끝납니다. 이 정동수 목사의 교회관이 여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그가 왜 침례교회라고 하는 명칭을 자기 교회에 붙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국가라고 하는 그 개념은 18세기서부터 형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서 사실상 미국의 모든 교회가 자유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런 설명이 좀 애매했고,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 두 번째 박스에 위에 보면 장로교, 침례교 등의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 국가교회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면 침례교 등의 몇몇 교회만을 헌법을 통해 국가교회로 인정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미국의 침례교 선조들은 이것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게 좀 설명이 이게 애매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교회관이 그 밑에 보면 자유주의 교회관이다 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걸 침례교회라고 연결 짓는데 그게 아니고요. 물론 그 미국 침례교 선조 중에 종교의 자유를 얘기를 하는 로즈 아일랜드 쪽의 전통도 있고요. 또 폭넓게 이 침례교회의 미국 침례교인들이 종교의 자유를 옹호하고 어떤 법 개념, 법에 의한 통치 개념을 상당히 거절하고 노예 해방을 주장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교회적 전통에서의 침례교회는 그건 조금 설명이 필요하고 조금 다른 관점들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교회라는 관점으로 설명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착오가 생긴 것은 그 위에 그 아나바프티스트라고 하는 교회관, 아나바프티스트 교회관이 그 유럽에서 생성이 됐을 때하고 미국으로 건너와서 주로 엠시파라고 하는 교파를 통해서 형성된 자유교회 교회론이 좀 상당히 많이 다릅니다.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아나바프티스트의 후예인 아미시파적인 그 미국 아미시파적인 교회론으로 지금 전체 교회를 설명하면서 자기 정당성을 주장한 것을 이 정동수 목사가 수용한 것입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이 교회관이 침례교적 교회관이다라고 보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또 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침례교회의 그 믿음을 가리키는 신조에서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이렇게 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긍정하고 그 정신을 따른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요 그 밑에 몇 번째 줄에 보면 침례교회를 비롯하여 대다수 프로테스탄트 교회들의 신앙 고백의 근간이 된이라고 쓰고 있는데 우선 첫째로 진짜 침례교회적 전통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다면 1647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언급을 안 합니다. 보통 우리 지금 시대에 특히 한국에서 보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어디 거? 장로교회 겁니다. 이 문서는 침례교회 입장에서 보면 그리고 영국, 잉글랜드 역사에서 놓고 보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비록 의회에서 채택이 됐습니다만은 폐기되고 사보이 선언이라고 하는 회중주의 신앙고백서로 대체됐고 그 다음에 1688년 제2 런던 신앙고백서라고 언급을 해야 침례교 신조를 언급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침례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고 신앙고백서에서 자기 성경관을 제시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딱 제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파적 정체성이 굉장히 박약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로는 아나바프티스트, 특히 아미시, 미국 아미시파적이고 그러니까 성경과는 이제 세대주의적인 건데 근데 킹제임스 버전을 굉장히 이렇게 옹호하려니 잉글랜드에서 1611년에 출간된 킹제임스 버전을 옹호하려니 또 자기 이름 침례교회를
붙였으니 지금 이렇게 이상한 표현들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모순인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휴고와 재림을 언급해서 고전적인 세대주의의 종말론을 분명히 제시합니다. 그러면서 또 심지어 전천연설,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이렇게 옹호하고요. 심지어 7년 대환란을 언급합니다. 아주 고전적인 세대주의자예요. 그러니까 결론을 얘기하면 정동수 목사, 그 다음에 사랑침례교회는 전통적이며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침례교적 뿌리가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적으로 파악해 볼 수 있는 침례교회적 연관관계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왜 침례교인이 됐는지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살펴본 것처럼 베프티스트가 아닌 아나바프티스트, 정확하게 번역하면 재침례가 아닌 재세대파적 성향이 상당히 농후합니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연설을 옹호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교회의 홈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그것을 추적해 보면 다 확인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정동수 씨는 자칭 침례교인이지 어떤 침례신학대학을 나왔다거나 침례교회에서 양육되었다거나 침례교회와 어떤 지금 더 연합 관계를 하면서 침례교회적 정체성을 분명히 해나가는 역사적 전통적 의미에서의 침례교인이 아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